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성경 본문은 하박국, 구약 하박국 오늘 첫 시간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뿌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에 히브리서를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하박국 구약으로 와서 우리 하박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마치고 나서 왜 하박국을 선택을 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믿음이었고요. 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과연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을 조금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인가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왔었고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또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 개혁신앙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하박국을 한번 공부하면서 그 하박국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이때까지 공부했던 히브리서 또 앞으로 공부할 또 로마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대한 좀 더 밝은 조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지금 소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참으로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공부하는 그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모임도 다 금지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조차도 다 중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이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떻게 되었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이렇게 중요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구약에는 대선지서가 있고요, 또 소선지서가 있죠. 예전에 이런 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시험 치고 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대선지서가 몇 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5권이 있죠. 원래 대선지서는 4명인데 예레미야서가 있고 또 예레미야 애가가 있기 때문에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요. 또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와 또 그 소선지서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중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분량에 있는 것이죠. 분량으로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별을 하게 되고요. 하박국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서 3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3장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 구별이 되고요. 그러나 이 짧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 현실의 믿음, 또 우리들의 그 신앙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선지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박국이 여기서 드리는 탄원, 그리고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요, 남유다 말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와김 시대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죠. 요시야 왕은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 말기에 마지막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왕인데요. 그 아들인 여호와김은 아주 그 폭군 중의 폭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아마 그 여호와김 또 엘리야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호와김 왕 시절에 활동했던 것을 거의 정설로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 시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그 개혁을 주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남유다는 한 번도 하나님께 등 돌린 적은 없었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대대로 전수가 되어 왔고요.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이나 선민의식도 그대로 강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의 토착신도 함께 섬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가나안의 토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길흉화복을 의지하였고요. 그런 영적 타락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행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또 토착신을 섬기는 그런 재단들이 산당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렇게 보면 그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했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그들의 삶에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미신이 개인의 삶 속에 또 공동체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아주 극적으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요. 그 율법책의 발견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제단과 산당 허물고 우상을 깨부수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 부흥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완벽한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남유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지만 즉위하자마자 바로 죽죠. 그 이집트에 끌려가 가지고요. 애굽에 끌려가서 거의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와김입니다. 한국말 같이 여호와김 이렇게 되는데 레스네임이 김이 아니고요. 예,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대대로 반애굽 정책을 펼쳤죠. 이집트를 반대했었고요. 반 이집트 성향이었는데 아들인 여호와김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친이집트, 친애굽 경향이었죠. 그런데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집트가 지죠. 그러니까 바로 친애굽에서 친이집트에서 또 친바벨론으로 딱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나중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왜냐하면 또 그 다음에 있었던 바벨론과 애굽 전쟁에서는 또 이집트가 바벨론을 또 한 번 크게 이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다시 또 친애굽으로 돌아서고 정말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여호와긴은 즉위 직후에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후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유대 왕으로 오르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죠. 그 유다의 또 그 고위 관직자들도 바로 그것을 그의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침내 그는 나중에 두 눈까지 뽑히게 되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에 있었던 이 왕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여호야김 같은 왕은 선지자의 예언들을 깡그리 무시하죠. 예레미야의 예언, 권고 무시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작성한 예언서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그 왕의 족보에 여호야김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러 악행으로 당시 백성들의 삶을 아주 곤고하게 만들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타락, 질서의 붕괴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국가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타락이 바로 이렇게 사회적인 타락,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놓고 하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서는요, 이런 사회적 타락상 앞에서 하박국의 탄식과 간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외쳤을까요? 3절 4절의 내용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목도했고 하나님 앞에 단언을 하게 됐던 이유들이 나와 있죠. 이 부분 3절 4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왜 이렇게 하박국은 마음의 답답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외쳐야 했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했을까
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하박국의 탄원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1장 이후에 있는 나머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는 하박국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답답함이나 이 절망감들을 함께 좀 같이 깨닫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좀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의 큰 타락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실은 쌓여온 것이고요. 그것이 만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그치지 않는 우상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의 만연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실질적인 정신적인 가이드는 토착신에 의지하는 그런 혼합주의적 영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주장했던, 또 믿었던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정의가 붕괴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3절과 4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공동체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붕괴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한 것은 그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 우리 시연이 엄마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예. 하박국은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아픔들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요, 한국 교회에서 사실 많이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사회 정의 또 사회 공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민중 신학이라던가 해방 신학이라던가 이런 것이 연상이 되면서 왠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는요, 사회 복음이라던가 사회 정의, 그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좀 선입관이나 그런 시대적인 아픔들, 한국 교회가 겪어야 했던 또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아픔들 때문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좀 외면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을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질책했던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음, 사회의 공의가 사라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예수님까지 정확하게 그 사역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왠지 그 표현이 멋있으니까 그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할 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이것도 약간 그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혜를 공부 잘하는 능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것으로 통했던 적이 한때 있었죠. 지금은 아니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부탁을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치리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나를 닮아서 나와 같은 공평, 내가 원하는 정의로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보셔서 지혜도 주시면서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 계명과 동일한 것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평한 통치에 근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악함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지서들이 쓰여진 때는요, 바벨론 대부분의 경우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끝난 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했을까를 되새겨 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권면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를 떠올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했었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었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되새기지 않은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쓴 게 그 선지서들이죠. 하박국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특별히 하박국과 아모스는 바로 이 공의의 문제를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민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었고요. 이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되새겼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지게 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을까? 상기하게 되고 반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공의만을 앞세운 사회복음과는 당연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회정의 또 사회복음을 앞세우는 신앙에는요, 구원의 가장 기본인 예수님과 개인의 만남을 통한 거듭남,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을 주장하시는 분과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만나면 합일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마치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를, 사실은 그것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 둘은 이분법이 되어서 대치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사회복음을 외치는 진영에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나아가지고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육신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해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자유, 영적인 죄에서의 해방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면 그게 다인 줄 알았었어요. 자, 사회복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기득권은 무조건 절대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으로 기득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절대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무소유로 빠지게 되고 재물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악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반대로 가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이 절대 선이 되어버리는 또 그런 이분법에 빠지게 됩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옳고 가난하면 무조건 선한, 절대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 때문에 이 사회복음, 사회정의라는 것이 외면받아 왔던 것이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정의와 공의는 사회의 법, 제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또 그 자비를 본받고요. 그 구약에서 보던 이삭 줍기와 같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 그런 것들의 실천적인 행동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다 보니 나만 생각하던 본성을 이겨내고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의의 기준이 사회법, 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음이나 사회 정의를 외치는 많은 신앙인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그분들의 좀 극단적인 경향이었는데요. 또 다른 면을 한번 보죠. 그런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에 외면을 하다가 또 한국 교회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에 치우쳐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책임, 여기서의 공동체는 그 교회가 속하고 있는 국가일 수도 있고요,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책임을 부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2차적인 요소로 치부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나의 구원에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죠. 개인 구원이 다가 되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왠지 오버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자랑하는 것만 같아지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잘 있으면 되지, 또 이런 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 중심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 하나로 만족하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이냐 행위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인데 마치 두 개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싸워왔죠. 자, 공동체 속에서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개인의 중생과 구원은 별개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외면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육의 물리적인 해방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해방까지 이끌어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고 시편에서도 나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공동체에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죠.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우리 하박국서 바로 앞에 있는 나훔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려진 예레미야가 있죠.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하박국이 그렇게 보고 한탄했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굳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했던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그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예레미야서 특별히 2장과 3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장으로 가서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현만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여전히 지켰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박국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죠. 이방인을 압제하고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를 압제하고 그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기댈 것 없는 사람을 오히려 압제하더라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요. 다른 신을 쫓아 우상 숭배를 했고요. 더 밑으로 가시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전부 다 뭐죠? 십계명을 그대로 어기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아서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십계명을 아예 드러내놓고 어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는 바알에게 제사까지 지내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이 보았던 바로 실상입니다. 공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굽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이방인을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웃 간에 정의가 있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우상을 과감하게 불태우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성전인데 지금 하박국이 보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모습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어디서 외쳤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뻔뻔스럽게 고백을 하는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무너짐으로 격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행했을 때는 한가닥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는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백성들은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그런 영적 혼합주의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공의에 근거한 재판이 열리지가 않아서 돈만 주면 재판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내어지고요. 힘을 가진 자들만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듣고 해결해 줄 어떠한 장치도 있지 않았습니다. 온갖 술수를 통해서 세상의 힘만 축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세상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자, 아까 하박국과 함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다고 했는데요. 아모스죠. 우리가 아모스 하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로 알고 있고요. 많은 그 사법기관에서 특별히 아모스의 그 아모스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의 외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죠. 우리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하박국보다는 조금 시대를 앞서갔다. 그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모스는 그 당시 유다를 향해서도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경고를 하였죠.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 신년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는 매우 맹렬하죠.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선민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에 인간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가진 것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그런 음란한 행동까지 하게 되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사회에서 가지지 않고 좀 뽀대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사회 속에서 인간이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모스의 유명한 권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런 공의가 무너지는 이 사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 성회를 더 여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더 잘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더 고급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대표되는 제물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돈이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을 뼈아프게 반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밟고 다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주심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 장벽이 되어버리지 않은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더 많이 바침으로 자랑하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이 그거 많이 바쳤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하는 그런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버젓이 세상의 권력과 평안을 움켜쥐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외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인의 행세를 하면서도 이런 악의 모습을 버젓이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끼리 규모 자랑하고요. 교회끼리 멋있는 건물 자랑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모이지도 못하는 곳인데 그런 규모 자랑하고 교인들끼리 영적 교만의 모습으로 서로 정죄하고 심지어 복음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들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본 영적 간음과 행악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박국의 탄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굽어진 것에 대한 탄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 복음의 선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통치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거듭나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만 나의 구원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속에서도 펼쳐지는 것을 포함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구원에만 함몰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공부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에 들어감은 새로운 통치, 하늘의 법에 근거한 통치 아래, 즉 역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통치는 예전이나 지금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무엇이 그분의 나라이고 무엇이 그 나라의 통치 기본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억울한 자도 없어야 하고 멸시받는 자들도 없고 무엇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모든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나의 평안과 안위만을 구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듯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바벨탑과 바벨론 그리고 선악과는 철저히 나 중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곳,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곳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 하박국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 분노했는데 그 분노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잠시 고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아픔, 무너짐, 시대의 아픔이나 이런 무너짐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르짖고 자들이 사라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자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회가 성황하는 곳이 되어버렸고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회,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이념의 극적인 대립을 조장하고 있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조장하고 있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정의 그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 정의와 유사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공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규범이나 도덕,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더 크고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넘고 도덕을 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가치인 것이죠. 물론 그런 공의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속죄로 영단번의 죄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의무는 바로 우리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적인 해방과 함께 사회적 편견이나 억압 또는 불평등에서 해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 교인들 이기적이고 혼자 구원, 혼자 영적 성숙에만 치우치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이네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신현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다 거치신 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의 시작함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연설에서 그 사람의 앞으로 임기 동안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 취임사와 같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취임사를 이사야서 61장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많은 구약의 여러 부분 속에서도 왜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본인의 사역의 목표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내용으로 삼으셨을까? 너무너무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왜곡되어진 세상에서 억울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의 슬픔, 또 고통, 절망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음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현실에 눈 감아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믿음이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십자가로 가셨어야죠. 바로 골고다로 가셨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취임사와 같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다리 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리를 고쳐주셔서 그들의 물리적인,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마침내 그들의 영적인 구원까지 이끌어내셨죠. 나병 환자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영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자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병 고침을 받게 하여서 깨끗해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예수님.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을 통한 평안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이면서도 왜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일이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나 공의는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분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들, 하박국과 같은 외침, 하박국과 같은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나 혼자 마음 평안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온전한 복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두려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리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시기에 우리들도 그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긍휼과 아낌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굽어진 것이 펴지게 하시고 굽어져 있는 세상을 보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